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즌이 지나가면 다시는 못할 인사말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할렐루야. 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친이 계셨는데 그 모친이 예수님을 안 믿었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죠. 그 개척교회 담임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어느 주일날 그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 오늘은 손님 많이 왔나?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에게는 성도요 교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친에게는 손님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시몬을 막 축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얘기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든든한 반석이요 기초요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신앙 고백 없이는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닌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신자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는 두 기둥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존경하는 인물이고 유명한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손자병법과 같은 귀하신 말씀이요, 참고하면 삶의 이득을 주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읽을 때도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내용만 받아들이죠.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내가 선호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자, 맹자처럼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것은 교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요, 교회와 이단의 경계가 바로
그 중심에 이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고백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척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단 세력의 공격과 거센 핍박으로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물고기 모양의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물고기 모양의 그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5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스, 예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데오스, 사실은 데우 이렇게 소유격 이렇게 표현되는데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 맨 마지막 소테르, 구원자. 이걸 다 열거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5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대로 읽으니까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양이 물고기잖아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는 행동이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바닥에 그림을 그립니다. 저 물고기 모양의 절반, 반호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절반을 그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처음 만난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 하는 행동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머지 반호, 절반의 물고기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나기 힘들었던 그리스도인을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얼싸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눈물겨운 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눈인사를 하며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지내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도 이 물고기 모양은 그들의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머리 모양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이 늘 집회하던 집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심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지금 한국교회, 지금 온천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란 것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의 상황 앞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 사역에 지쳐 예수님은 그만 고나게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기 시작. 배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선언이셨습니다. 큰 배일수록 더 크게 노을 치고 요동치는 걸 경험했어요.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갔다가 갔다 올 때 느꼈어요. 큰 배일수록
야, 이거 감당할 수, 배가 쑥 꺼지는 것 같고 배가 쑥 떠오르는 것 같고 보통 노을이 아니더라고요. 그 풍랑이 너무 드세니까 일평생 어부였던 제자들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입에서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급하여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참 인상적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순서가 그렇지 않지만 마태복음서의 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장정만 5천 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들을 테스트했던 질문이겠죠. 이에 계산 빠른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걸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찬양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고백합니다. 열정적으로 고백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그 풍랑이 더 커 보이고 당장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계산기부터 찾죠. 열심히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과연 덤비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에 섞인 넋두리만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한 세 단계 정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안에 없었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혈육으로 배웠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입술 가운데 두신 그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입에는 내가 감히 해본 적 없는,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단번에 살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나올 때 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풍랑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그만큼 능력의 고백임을 믿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 모두를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만화 영화에서 나올 법한 램프의 여종 지니가 아닙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적은 소원의 쪽지를 산 정상이라든지 특정 나무라든지 소원의 벽이라든지 그런 나름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걸어둡니다. 예, 저런 모습처럼 소원의 쪽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원을 빌죠. 이 쪽지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가수 아이유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아닙니다.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물론 다른 소원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죄인된 본성과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가 알고 있냐면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용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장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4장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 않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위협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든 소원을 들어줘 봐봐 요구했던 거죠. 너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들어줘 봐봐. 마치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쪽지를 접어서 거는 모양처럼 사단이 그걸 유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요구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자신의 길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겁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너무 많이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무슨 일이에요?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죄의 노리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십자가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입을 빌려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시험할 때 그 똑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지나가는 행인의 입을 빌려 미혹하는 겁니다. 끝까지, 공생의 사역 마지막 순간까지 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이런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미혹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 예배 없습니다. 우리 찬양도 없습니다. 이 교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죠. 늘 우리의 계획과 상황과 고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계획과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모셔드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도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영적으로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가진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오라.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품은 생각이잖아.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순종입니다. 순종함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열쇠가 그 믿음의 비밀인 열쇠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좀 일이 계속 몰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걸 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느 하나 건덕지 잡아놓지 말고, 내가 피할 만한 구석 잡아놓지 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방향 전환에 대한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되신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권세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릴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것을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 모든 권세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구세군의 종소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내일 성탄절이죠. 내일 함께 성탄절날 성탄감사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